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목사 되기 전에 마음대로 살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동안엔 잘 못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생한 음성으로 사람들이 볼 때 크고 무모하게 보이는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고 하셨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인간이 볼 때 크고 무모해 보이는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그것이 내 기쁨이다고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주 대단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연약한 인간을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쓰임받은 마리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대 갈릴리 땅 아주 시골에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놀랍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출신과 배경을 많이 따지지만은 과거의 우리나라에도 천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출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출신이 천하고 미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제한을 많이 받고 그랬죠. 사람들은 모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미천한 여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오늘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마리아를 쓰신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를 쓰신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마중물을 한번 보십시다. 마중물에 에베소서 2장 10절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분이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고 하니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을 몇 가지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느냐?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귀한 그릇으로. 마중물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귀 쓰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믿은 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쓰시고 여러분들의 물질도 쓰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도 주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천이 쓰는 그릇은 바벨론도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애굽도 쓰임받았습니다. 아수르도 쓰임받았습니다. 뭐로 쓰임받았습니까? 애굽을 징계하는 방망이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더 귀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몽둥이로 쓰였던 바벨론, 애굽,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고 난 다음에 버렸습니다. 아무리 강대 제국이라 할지라도 천이 쓰는 그릇입니다. 연약한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금도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 오심에 쓰임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쓰임받은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았습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가문에 대단한 능력에
하늘을 나는 그런 무슨 축지법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산에 어느 목사님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만큼 굉장한 체력이었습니다. 늘 무슨 역기 들고 보디빌딩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하면은 얼마나 몸이 근육거리고 탄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바다 수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줍잖게 넘어졌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60이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다 놀랐습니다. 그 부고가 이렇게 전달될 때 대부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 맞느냐고. 그렇게 건강하고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만큼 건강했는데 쓰러져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또한 내 동기 목사님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신앙을 해서 제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나도 신학을 늦게 했지만은 그이는 그래도 나보다 나이가 한 5살 더 적습니다. 체격도 굉장히 좋고 테니스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테니스로 건강을 자랑하고 했는데 일산에서 어느 날 테니스를 하다가 테니스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땅에 떨어지면은 깨집니다. 다른 그릇에 받쳐도 깨집니다. 은혜 아니면은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직분 받아서 주일 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연약한 이런 여성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5절 한번 보십시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가 임신해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러 세상의 종교 중에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이 아니고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내가 쓴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부분은 빼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안 믿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젊은 청년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진정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설득당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갈수록 점점 그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동정녀 탄생,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일마다 온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이렇게 임신할 수 있느냐?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과 모든 것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것도 귀한 것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쓰시는데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귀한 것으로 더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 땅에 오신 성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오실 주님만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오시는 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제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쓰임을 받은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도 못 믿고 마리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37절로 보십시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할 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읽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 하니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8절 보십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예,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은 아멘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 능치 못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믿는다면은 아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우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새끼를 꼴 때 저녁 잡수신 이후에 이제 불을 꺼놓고 아낀다고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일본서도 생활하시고 중국에서도 생활하시고 했는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많이 암송하시고 우리 모친 같은 경우는 찬송가를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찬송가 안 보고 다 부르고 했었죠. 우리 부친 보니까 성경 암송하고 새끼를 꼬다가 이 말씀 나오면은 무릎 져서 아멘! 아멘! 그리고 새끼를 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마리아는 시골 촌뜨기 처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신념으로 착각 안 하기를 바랍니다. 신념은 자기 인간의 생각입니다. 믿음은 근거가 말씀입니다. 이게 착각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념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잘라버립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주장, 말씀 앞에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디 니체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신념에 투철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와도 그거 다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신념 고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신념 고착돼 버리면은 이 신념을 흔들 어떤 정보를 이제 주면은 그거 다 거부해 버립니다. 다 배척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을 더 고착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편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는 겁니다. 궁예처럼. 얼마나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에 근거한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 주장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 우리는 니체가 말한 대로 이 신념 가진 사람 무섭습니다. 진리를 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도 매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 저는 우리 새벽기도 할 때마다 말씀을 전부 다 책별로 이렇게 같이 상고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읽었고 또 읽었던 말씀이고 내가 설교했고 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종으로.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위경에 있지만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편견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신하면은 당연히 죽는다.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말씀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킨다. 예, 말씀 없이 믿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없듯이 말씀 없이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념 가지고 막 이렇게 열정을 내겠죠. 안 믿는 사람, 신념 강한 사람 얼마나 투철하게 투쟁을 합니까? 우리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맛보려고 하면은 나의 모든 고정관념, 신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적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는 하나님의 거인들은 모두 약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외적 조건으로 보면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하나님 그때 안 쓰셨습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미대한 광야에 처가살이하면서 목동일 하고 있을 때 그 80의 된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아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쓰신 것이 아니고 100살 넘어서 아이를 낳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 끝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여사 그 자서전에 보면은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실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죠. 자신 볼 때 그걸로 끝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다 메이어 여사는 12년 수상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12년간 있었으니까 여성으로서 늘 그런 편안했느냐. 그 12년 동안 백혈병과 사투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백혈병, 몸이 연약해지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피곤해서 온몸이 땅에 찰싹 달라붙을 때 그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망으로 끝나면은 여러분 헛됩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원래 구도 수성공 아닙니까? 19살 때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을 여기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말씀에 가슴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나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인도로 가서 선교하기로 큰 도전을 받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대학도 못 나오고 신학교도 안 나온 가운데서 평신도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악평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래도 윌리엄 캐리는 화내지 아니하고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예, 맞습니다. 나는 구두 수승공이지 아직도 나는 구두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나는 구두 수선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들어서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랬죠. 이번에 우리 부흥회 할 때 없는 것까지 하지 말고 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쓰임 받을 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80에 처가살이 하면서 양직이나 하던 그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쓰임 받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평생에 시종으로 있었습니다. 인자입니다. 모세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모세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광고 중에 특이한 광고가 있는데 탐험가 세클톤이 런던 신문에 올린 광고입니다. 위험한 탐험을 위해 사람을 구합니다. 낮은 임금, 강추위, 여러 달 동안의 완전한 암흑, 위험 상태 계속됨, 안전한 교양 장담하지 못함,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지원자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임금도 낮고 상황도 열악하고 고생 위험 있어야 됩니다. 생명까지 담보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일꾼 많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수고하는 분들, 우리 찬양대 구역장들, 식당에도 보니까 아래도 그 김치 담고 하는데 우리 밤 기도회 끝나고 건너도록 김치 담는다고. 여러분 맛있게 잡수시면 되겠지만은 김치 담는 분들, 차량 때문에 여러분 뭐 울산도 오고 또 양산도 오고 하지만 정관에서 오는 분 모시러 간다고 한 6시 반쯤 되면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벌써 아이들 깨워가지고 옷 입히고 머리 감고 그래서 오면 여기에 8시 이전에 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처소로 서 있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돈 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 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요?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부어주실 것이고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받을 것만 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성탄 예물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117장 찬송은 영국의